아멘. 우리 이제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꺼주시죠. 치유자의 마음으로 의대에 입학한 그는 의사로의 삶을 택하기보다 의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1890년 조선에 방문한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바람과는 달리 결실 없는 사역은 계속되었는데 절망에 빠져있던 그를 회복시킨 것은 회개의 기도였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며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시 복음의 씨앗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뿌려지고 있었지만 결실은 미비하였다. 그것은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의 두 여선교사의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서 하드는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선교사님, 전 오랫동안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을 섬깁니다. 전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섬겨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씻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먹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지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제 물질과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되지 않느냐? 나는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회개가 이어지자 곧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저는 조폐국에서 일하면서 사무장으로 약 4달러를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굶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저 남자와 1년간 통과하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제 삶이 당신의 것임을 몰랐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매번 선교사들을 속여왔습니다. 내 집과 재산은 모두 선교사들을 속여서 얻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산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곧 원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년 동안 원산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하드는 하나님께서 하드에게 주셨던 첫 산지 강원도 지역의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주님, 왜 나를 이 땅으로 다시 부르셨나이까? 이곳은 제게 좌절을 주었습니다.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원도 지경대로 부르신 당신의 분명한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인성 교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성 교사님 이것 좀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입니다. 만물의 세상을 떠나니 읽어줄 사람이 있어야죠. 저는 글 모릅니다. 읽어주다 말아요. 읽어주다 말아요. 성령의 바람은 강원도 산골 깊숙 한 곳까지 남녀노소 신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불어오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하였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분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죽은 조상들이나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집은 지독하게 가난해서 전 시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디 선교사는 안식년 전까지 평양, 개성, 강원도, 원산, 서울 등지에서 뜨겁게 부흥을 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그것은 두 딸의 죽음이었다. 한국에서 나왔으나 단 하루 만에 양화진에 묻힌 큰딸 메리, 그리고 7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작은 딸 마가렛. 주님, 학생들을 바라보며 두 딸을 데려간 당신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에 메리와 마가렛을 묻었지만 전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아들, 딸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허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당신에게 가는 날까지 내게 위로를 주옵소서. 여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하디 선교사의 헌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었다. 두 딸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 부흥을 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평양의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까지 흡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1시간씩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구정 집회를 준비합시다. 전 교회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100만인 구령운동의 시작은 작은 기도회에서부터였다. 하디 선교사는 이 모든 부흥운동의 한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로 헌신하였다. 그의 모든 삶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임재, 부흥이었다. 하디는 1935년 45년에 걸친 한국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뒤 미국 미시건주 랜싱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49년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디 선교사의 눈물과 두 딸을 품은 조선은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것은 100년 전 조선에 새긴 하디 선교사의 사랑과 눈물 어린
기도의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제 이게 좀 이름이 생소하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소속된 분이고, 로버트 하디는 감리교 소속된 그런 선교사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일으켜 세웠던 원동력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부터 시작됐죠. 그 중심에는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운동을 통하여 이제 부흥하게 됐는데요. 길선주 장로,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길선주 장로의 회개운동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평양을 이제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독교화하는데 크게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4년 전, 1903년이 되겠죠. 4년에 앞선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평양대부흥의 운동의 중심에는 똑같이 회개운동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평양대부흥보다 앞서 했던 이제 원산 부흥운동은 이제 외국인 선교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됐는데, 그 중심에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운동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좀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인에게까지는 번지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본이 되어서 평양대부흥의 어떤 그런 초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만 그 이전에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했던 회개운동, 그것이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운동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길선주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의 마지막 유언, 내가 이 재산을 너에게, 친구에게 부탁하니까 내 처자식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했던 그 돈을 갈취한 것, 그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의 그 회개 중심에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들어 있었죠. 조선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아까 서두에 나와 있던 내용들처럼 조선인은 잘 씻지도 않고 옷을 베풀어주고 먹을 걸 나눠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섬기고 섬겨도 고마운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교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의술을 배워가지고 의사로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의술 행위를 해줘도 병을 고쳐줘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 일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그때 당시는 이제 쇄국 정책에 의해서 선교사들을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나라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선교사들을 이제 하대하고 또 이제 학대하고 또는 이제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 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가 굳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이제 같이 있던 동료들의 마음이 변하고 또 그 변화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원산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대자를 붙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원산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회개운동이 4년 뒤에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이제 평양대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만큼 된 것은 평양대 부흥이고, 평양대 부흥의 그 초석을 따져보면은 원산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하디 선교사의 기도 제목, 그것이 뭐였나요? 성령의 임재와 부흥.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본 바와 같이 두 가지였어요. 성령의 임재와 부흥.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두 가지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부흥,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형통,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가정의 이제 소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회개운동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회개운동.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통하는 유일한 키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운동이에요. 그 이제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에서도 역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성령이 임재하고 부흥하는 그 형통의 비결은 바로 회개운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운동이 그냥 적당히 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한번 분위기 그냥 그러니까 그런 회개가 아니고 진실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회개함으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회개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올까요? 교회의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운동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 로버트 하디의 경우를 본다면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에서부터 이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런데 그 오늘 영상을 보니까 하디 선교사가 사랑할 만하던가요? 조선인들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사랑도 이제 사랑할 만한 소리를 품어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셔서 이제 성도들과 또 이웃과의 소통하시고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서 형통의 복, 또 부흥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제 요한일서 1장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사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소통 또는 믿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면 그건 다 가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 지금까지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 지금까지가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했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다. 마귀의 종으로 있었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이 말이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있었는데 내가 한 번 그냥 실수해가지고 오늘만 그런 것이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될 텐데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 것은 오늘 그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나는 직분도 받았고 나는 세례도 받고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거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한다면 예수님 품 안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인하여.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미워하는 자로 나옵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어둠에 아직도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어둠이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뭐예요? 죄죠. 죄의 욕망,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에 왜 우리가 자꾸 넘어가죠?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고기가 물지 않으면 낚시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미끼라고 그러나요? 미끼 그걸 자꾸 바꾸더라고요. 요것도 바꿔봤다 저것도 바꿔봤다. 여기에는 이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류를 또 미끼를 물려서 또 던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고기가 좋아할 만한 것을 던진다는 것이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것에다. 사람은 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죠.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자꾸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혈기가 있으면 자꾸 누가 나를 건드려. 은혜 시큰 복 받는데 확 쏟아버리게. 누가 나를 자꾸 건드려요. 혈기로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자꾸만 이 쾌락이 나를 유혹합니다. 나는 쾌락을 좋아하는데 저쪽에서 마귀가 돈을 가지고 유혹해봐야 난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별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간다는 것은 곧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고 싶으면 마귀의 시험에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린다. 그것이 돈이든지 혈기든지 쾌락이든지 그것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다닌다.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시험이 들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가. 또 이제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혈기에 자꾸 넘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만 틀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쾌락이든지 그것이 또 다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용하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디 선교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이죠. 여기가 이제 조선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했을 때에 비로소 뭐예요? 이제 영안이 열려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나는 법 없이도 할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를 지은 바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어. 나는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을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죄를 물으면 죄 없는 사람 없겠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진리와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영상에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일하신 분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4달러를 훔쳤는데 우리 가족이 굶주리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우는 게 뭡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 지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 빼고 처음부터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 너 같으면 안 그러던가.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 당신도 별 수 없어.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속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더라면, 진리가 그 가운데 있었더라면 찔림을 받고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회개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뭐가 죄야? 그러면 진작 하나님이 좀 회개를 좀 해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줬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지금까지 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었다고요. 죄인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의 경우는 그 회개로 인하여
사역의 판도가 달라졌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돼요. 우리 믿음의 질, 우리 믿음의 수준, 그것이 결정된다고요. 굳이 이제 보석으로 친다면 순도가 99.9%냐를 따지는 거예요. 뭘로 따져요? 회개로 따지는 거예요. 회개.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반석에 세우셨다면 그렇다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뭐예요? 빛이 진리의 빛,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회개가 매우 중요해요. 회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개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죠. 하지성대사도 말씀 한 구절에서 꼬꾸라졌잖아요. 제가 그걸 암송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나왔던 영상에 그 한 구절 거기에서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 믿음의 순도를 결정합니다만 그 촉발점,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하지 선교사의 이제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아시려고 그러죠?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성경을 도대체 왜 그렇게 공부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 뭐라고 불러요? 거울이라고 불러요. 거울. 내가 머리가 떴는지, 내가 눈썹은 제대로 그렸는지, 내 얼굴에 밥풀은 안 묻었는지. 왜 보는 거예요? 그거 떼어내려고. 밥풀 묻었으면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고춧가루가 떼었으면 그것도 빼야 되고, 몸 매무새는 잘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왜 보냐고 하니까 도대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있어요. 회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아는 것을 인하여 이제 다른 사람을 시험하거나 이렇게 재보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제 회개,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이제 참된 회개,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니다. 각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로 아버지 엎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